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 사도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일을 소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물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을 바랬지만 현재 살아있는 것 또한 유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거둬서는 안 되죠.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건 역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달갑지 않은 일이고 최대한 거절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든 죽고 싶지 않다는 이 마음이 과학과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최대한 죽음을 미룰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을 100세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0세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세까지 사는 건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삶에 대해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은퇴를 하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은퇴 생활을 유지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야 하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돈도 충분해야 하고 건강하기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병장수, 부귀영화입니다.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일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미래나 노후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를 고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해버리려고만 합니다. 이 생에만 집착을 하면서요. 문제는 신자들 역시도 불신자들이 가진 이러한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은 막연한 것이지만 노후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외면하고 싶은 일이지만 건강은 지금 바로 닥친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생에 대해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맞이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험만 치르고 나서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쓰겠다고 자꾸만 미루지는 않습니까?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와 세속의 만족을 즐기는 데에 더 현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재밌지 않은데 저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가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딱히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쳐주는 죽음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 이유가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피해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기뻐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에 남아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부활한 육신과 결합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자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은 분리됩니다. 이 분리된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신 또한 다시 부활합니다. 이 육신은 거룩한 육신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죠. 영혼은 이 부활한 육신과 다시 결합을 하여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신자가 이 죽음 이후의 과정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 죄의 문제가 큽니다. 죄의 흔적을 지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완전하게 교제하고 싶지만 죄의 본성의 유혹과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완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 이후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몸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이미 죽은 신자는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봤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완전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앞서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죽음을 복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토록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과 이미 연합한 신자는 죽음 이후에 더 가까이 주님과 연합할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에는 죄가 더 이상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입니다. 죄로부터 출애굽하는 순간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고 몸이 부활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 기간이 있죠. 이제까지 주님 안에서 죽은 수많은 신자들도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를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신자가 죽은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몸이 부활하는 그때까지의 기간이죠. 성경에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진실로라는 확언을 붙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날에 그 죄인은 구원을 받아 저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여기서도 중간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갔고 부자는 지옥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자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요. 그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에 부자의 형제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와 부자만 죽은 거죠. 그들은 죽고 난 뒤에 바로 심판을 받아 누구는 낙원으로, 다른 누군가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도요. 중간 상태는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의 경우에는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만 아직 육신은 부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공백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그렇게 주님과 즐겁게 지내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먼저 죽어있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어서 영혼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신자들은 재림 때에 먼저 그의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은, 먼저 죽었던 그 신자들의 영혼은 부활한 육신과 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구름 속에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때에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죽었던 신자들이나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신자들이나 모두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성령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4에서 46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이 영의 몸은 성령의 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났던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땅으로부터 나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몸에는 죄악된 본성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입고서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주사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침내 올 영광의 그날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날에 우리로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고등부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했더니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안에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에 힘입어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완전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건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 역시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합니다. 멸망의 심판이죠. 그들은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수명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금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다면 결국 신자와 차이가 없는 건 아닐까요? 멸망의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도 살아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의식이 있고 생체 활동이 유지되면 그걸 살아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단지 육체가 생체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참 생명이라면 불신자들은 죽고 나면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일은 없겠죠. 또 그 부활한 몸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겪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저 사라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몸이 움직이고 숨을 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짜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식도 있었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와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그가 생명에서 쫓겨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죠. 이 관계가 깨진다면 영생도 잃어버립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 생명의 교제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에게 생명을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 이름하는 하와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무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체적인 활동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연합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은 더 직접적인 영생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뚜렷하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리문답 58문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의 즐거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천국 백성의 삶,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누림은 장차 완성될 그날에 누릴 영광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은 장차 삼위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만큼이나 완전한 하늘나라에서의 일은 지금 현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을 그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에 제약이 있고 죄의 유혹이 가득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만큼이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또는 죄와 사망의 괴롭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죄도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 입술에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 이런 말들은 칭찬이죠. 반대로 노안이다, 늙어 보인다 이런 말은 욕입니다. 그만큼이나 노쇠한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쇠해 가는 것을 혹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결코 나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삶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젊음 또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일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늙어가는 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순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자 역시도 늙어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틴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를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신자는 늙어가면서 그리고 죽음을 지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노화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생각과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힘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이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약속된 완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그때에 누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쁨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날에 받을 무한한 위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로와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